네, 이 시간에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총과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주는 우리 이신옥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이민영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민영 사모님은 전문 재즈 피아니스트시고 고교와 대학에서 강의도 하신 정말 훌륭한 연주자신데 오늘 또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천재 아인슈타인은 어려서는 전응아로 따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그 생활기록부에 얘는 장래 발전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단정적으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맞고 돌아와서 또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손을 맞아서 말갛게 부어오른 손을 오직 어머니는 어루만지고 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달랬다고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너는 꼭 성공할 훌륭한 아이니까 너에겐 큰 재능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지금 참 작은 사람이고 별 볼 일 없어도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포기하고 뭐라 그러고 따돌리고 참 연약하고 작은 자일지언정 교회에서 오면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어떤 재능을 발현시키고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교회와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능력 속에서 작은 사람 가운데 어떤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속단하거나 사람을 너무 제한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대한 거룩한 씨앗이 그 안에 주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다라고 믿으면서 격려하고 북돋아 줘가지고 이제 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겠죠.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안드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글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학자들이 분류할 때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을 흔히 주님과 함께 산에도 같이 가고 기도할 때 예수님 부탁도 하시고 이러니까 이 3대 제자를 A급 제자라고 그렇게 편의상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B급 제자인 것이죠. 중요성이 떨어지는 수제자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등만 인정한다는 세상, 그리고 2등은 기억하지 않고 정글 같은 경쟁 사회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드레에게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된 과정이 나오는데요.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영향력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말하자면 후발주자인 예수님을 쫓게 된 것이죠. 영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제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안드레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한 맨 처음 행동은 뭐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족 전도라는 것이죠. 형제를 전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와 제자, 제자와 순교자, 이게 어원이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실은 증인이라고요. 증인. 제자는 증인이고 증인은 또 순교자입니다. 이 어원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순교도 하는 사람이 제자의 증인된 삶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첫 제자가 첫 전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드레가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를 인도해 온 자기가 첫 번째 공로자, 첫 전도자, 예수님의 첫 제자인데 보통 첫 제자가 수제자가 많이 되거든요. 이제 무협지나 이런 걸 봐도 그게 사형이잖아요. 사형. 처음 제자가 선배란 말이에요. 선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형제를 베드로가 뛰어나다지만은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안드레는 B급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교회는 학렬이나 뭐 직급이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걸 떠나서 교회에서는 늦게 왔어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참되게 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이러면 늦게 왔는데 더 먼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드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제자가 돼도 제가 먼저 됐고 더군다나 얘가 첫 번째 1호 제자인데 왜 내가 수제자가 안 되고 우리 형제 베드로가 수제자입니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에게는 안목이 있었죠.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늘 안드레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자존심이 강하고 굉장히 자의식이 세고 아주 이제 그런 거 못 참아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신경질이 나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소리 하지 말아라. 왜 내가 먼저 인도에 왔는데 그런 소리.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했다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의 뛰어난 잠재력을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용감하고 충성된 그런 베드로의 장점을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잠재력을 보고 베드로를 즉시 주님께로 모셔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연 자리를 양보하고, 물론 자기가 먼저 그렇게 양보했다 이런 건 없지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자기는 조연의 자리, B급의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왕왕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도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그 신들매를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쇠해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훨씬 더 지분을 갖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들 수가 있죠.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 중에 바나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나바가 새가족 프로그램의 대명사로까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나바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잘 돌봐주고 섬기는 그런 성품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깨어지기 전에 원래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데 회심한 그를 만나서 바나바는 친분을 맺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변호를 해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야, 너도 스파이 아니냐, 너도 뭔가 매수된 거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잘 변호를 해줘서 기독교 공동체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바나바는 또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다소에 가 있을 때 그를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온 데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티오쿠스죠. 여기서 이제 안디옥이란 데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올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가 수고했는데 이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사실은 바나바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바울이 발탁된 것은 바나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그 전북 김제에서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이나 하고 한국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목회자지만 더 훌륭한 분은 조덕삼 장로였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종이고 마부였던, 나이도 어리고 부리던 사람을 먼저 장로가 되게 하고, 나중에 자기도 장로가 됐지만 장로가 되고 선교사를 돕는 조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 전라도 김제에서 저 멀리 평양까지 말하자면 유학이죠. 시켜줘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서포트하고 섬기고 목사님 그러고, 이 위대한 장로님이 계셔야 위대한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합니까? 저는 그런 장로님들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전면에 나서서 많은 일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대표자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뒤에서 그것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기도하고, 이런 장로님들이 더 훌륭하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가 얼마나 앞에서 잘 그거를 하고 빛이 나고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만은 드러나느냐, 이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조덕삼 장로님을 못지않게 더 칭찬하시리라, 이자익 목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울은 우리가 볼 때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존경스럽죠. 그러나 바나바를 더 칭찬하셨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도 왕왕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정말 더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참 잘했다고 그러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나중에는 그 마가의 문제로 다투고 헤어지는 때도 있었죠. 그 그림이 그려져요. 말하자면 바나바는 사람 위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마가, 이 사람 못 쓴다, 우리 힘 빠진다, 안 된다. 바울이 이럴 때에 바나바는 아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키워서 다듬자, 용서해주고 우리가 잘 양육시키자, 이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다 이제 또 마가도 부르고 다 더 성숙하죠.
그러나 바나바의 모습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형제 베드로 안에서 무한한 예수님의 수제자의 가능성을 물론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발견하고 영적 안목으로 그걸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로 모셔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형제 베드로의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영어의 피터, 러시아나 이탈리아의 페드로 이런 게 피에트로 이런 게 다 베드로란 똑같은 말인데 이게 다 똑같아요. 이 바위, 반석 이런 뜻이. 우리나라도 있죠. 돌쇠. 이게 바위처럼 굳건하고 우직하고 충성하고 든든한 사람을 베드로, 돌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하면 훌륭하고 듬직하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모셔온 즉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게바라 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자로 해안이란 말이 있죠.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좋은 말입니다. 이 해안이란 말은 사물을 꿰뚫어 보고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 능력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해안이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해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안목, 믿음의 눈 이런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IMF 때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남과 다른 안목과 통찰력, 해안을 가지고 볼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차요.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좀 우리가 자기 비하적인 게 좀 많았어요. 조선인은 맞아야 돼, 엽전들, 어쩌고 저쩌고, 조선 놈은 안 돼. 굉장히 자기 비하적이고 나라를 비하하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스스로. 근데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굉장히 자긍심이 높아졌죠. 그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2002년 월드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히딩크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축구 팬들이 아시는 프리메라 리가에 대단히 뛰어난 위대한 감독들이 있어요. 히딩크 감독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스타 감독들이, 축구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진정 위대한 점은 뭐예요? 저 더 많은 연봉 받는 사람들은 그냥 스타 선수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 데려다가 구성해가지고 우승도 하고 이러는 것이고, 히딩크 감독은 여러 번 그랬죠. 우리나라 외에도 정말 무명의 선수들을 찾아다가 발굴해내고 훈련하고 양육시켜가지고 수시로 4강에 올린다는 거죠. 유로컵이나 챔피언스컵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올림픽이나 이런데 4강까지는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히딩크 감독의 특징은 뭐냐? 안목이 있다는 것과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선수들을 발굴해가지고 스타로 만들고 국가와 팀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은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어요.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1명뿐만 아니라 전체 선수를 다 쳐도 포르투갈의 피구 같은 사람 한 명의 몸값도 안 됐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 안드레, 바나바, 히딩크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작은 것에서 장차 큰 것을 이루는 씨앗을 볼 수 있다는 것. 겨자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시편 128편의 말씀대로 정말 작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묘목에서 엄청난 올리브가 맺히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는 그런 성장세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별명은요, 작은 것들의 사도입니다. BTS가 작은 것들의 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안드레는 작은 것들의 사도래요. 이게 안드레의 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말이죠, 너무 잘 나가는 것, 큰 것, 위대한 것,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감춰져 있는 것, 아직 다 발현되지 못한 것,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서 보고, 우리 가족에게서 보고, 우리 성도 교우 간에 보고, 특히 아직 어렵고 아직 힘들고 아직 피어나지 못한, 이게 불우하단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우수하고 잠재력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려운 사람을 불우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찬란한 주님의 꽃을 피우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안목과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드레처럼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키워주고 그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나는 뒤로 살짝 빠지고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모든 분야에서, 크건 작건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지도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타고난 능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위대한 리더 지도자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인 것이죠. 그리고 스타 선수가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죠. 아주 극소수인 것이죠. 그런데 각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정말 뛰어난 선수, 스타, 대단한 리더가 될 수 없다면은 나는 지도자의 길을 가고 양육자의 길을 가고 서포트하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섬기는 자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섬기고 그 사람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쪽에 전력을 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분들은 자기가 스타가 되고 자기가 뛰어난 선수는 못 되지만 후대를 잘 양육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에게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정말 복된 생각을 이렇게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에 관한 성경에 몇몇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주목할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함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마 남자만 셌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만 셌습니다. 2000년 전에는 장정만. 여자와 어린이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엄청난 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있어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본 성경.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많이 봐서 따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공관복음서랑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공관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재료가 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내놓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유독 한 아이가, 무명의 한 아이가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가 예수님 말씀 듣고 다니다가 지치지 말라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하고 이제 조그마한 떡 5개가 들었을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서민이 먹는 일상 식사였을 것입니다. 아주 조그맣고 소박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조그마한 거를 이제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품에. 근데 이거를 이제 안드레한테 물어본 거죠. 안드레가 이렇게 지나는데 안드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건 너무 정말 소략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이거 정말 부끄럽지만 주님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힘드실 텐데 예수님 좀 드시라고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끄럽게 수줍게 안드레한테 내놨을 것 같아요. 다 줄 수는 없으니까 2만 명쯤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한테 내놓은 것을 안드레는 이제 주님한테 가져간 거죠. 그래서 제자가 준 것처럼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빌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앞날을 그려보시면서 시험하시려고, 자,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할까 하니까 이거 정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계산이 파파박 나와요. 즉시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안드레는 그 얘기가 먼저예요. 빌립의 계산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와 달리 빌립에게는 건전한 이해력은 있었으나 믿음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막연하나 기대를 갖고 믿고 여쭤보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아마 주특기가 주님께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왔죠.
여기 또 작은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여쭤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가진 정말 조그마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이거 무슨 도움이나 되겠어? 이게 어디다 붙이겠어? 이게 티나 나겠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과부의 2렙돈 같은 것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정성껏 드리고,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것을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져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는 것을 믿으면,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가진 것이 적고 우리는 별로 견적이 잘 안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면은, 주님께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고 빌립처럼 이거 요 정도 나오는데 이걸로 부족할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다라고 따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교회에서는 저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뭘 하겠나?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뭔 도움이 되겠나?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뭘 큰일을 하겠나? 이런 사람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에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감동시키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가지고, 우리가 부유해가지고, 우리가 강건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다, 내가 이거 다 한다, 내게 맡겨라, 박수칠 준비나 해라, 이게 아니고 정말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주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을 때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유대 교회사를 보면 안드레는 러시아 멀리 갔죠. 그 다음 그리스, 소아시아 등에서 선교하다가 주후 69년 11월 30일에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X자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말고 X자로 이렇게 된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나 많은 동방교회에서는 이 X자 십자가를 많이 쓰곤 합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 나중에 이 안드레를 자기들의 성인으로 삼았습니다. 아일랜드는 성 패트릭, 이런 그 유럽의 국가들이 자기들 수호 성인이라는 그런 거를 카톨릭 시대에 많이 이렇게 모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는 안드레를 성인으로 추대하면서 스코틀랜드 국기에는 이 X자에 안드레 십자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능력과 내가 뭐를 진동시킬 만한 그런 힘과 재능은 제게 없습니다마는 제가 작은 사람을,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 학생 한 명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도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작은 자들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 안목과 해안을 주시고
나에게 주님께 항상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안드레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데려온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높아질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안드레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는 그가 전도해온 형제 베드로에 비해 참으로 비중이 작은 사람 같지만 주님께는 그와 같은 제자도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이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읽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 보잘것없는 큰 것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 저희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 대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